라자로 이리아르테 프란치스칸 소명.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선택. 제1장 회개의 생활. 성녀 글라라의 회개 여정. 파바로네의 글라라는 사회적 가정적 배경이 프란치스코와는 다르지만 하느님이 불러주신 회개 여정과 삶의 소명을 발견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성인이 먼저 걸으신 길과 비슷한 점이 많다. 차이가 있다면 글라라가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기 위해 이미 복음적인 길을 따라 가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경험 많은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말씀에서 안전한 본보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는 글라라도 프란치스코와 똑같이 회두와 회개의 생활, 초창기에 겪었던 어려움과 망설임, 주님의 자매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성인이 먼저 밟아가신 생활 영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녀는 또한 하느님과 사부 프란치스코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가난과 겸손 안에서 따르는 서약을 강하게 선언한다. 글라라는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유언에서 자기 경험을 남겨주었다. 지극히 복되신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교훈으로 내가 회개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통해 황공하옵게도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프란치스코께서 회개하시고 조금 지난 후 사부님의 경탄할 만한 생활과 교훈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심에 따라 내가 회개하고 조금 지난 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몇몇 자매들과 함께 자원하여 사부님께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유언에서 글라라는 자신이 회개하기 전에 세속의 헛된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프란치스코처럼 죄 중에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맑은 마음을 지니고 과장된 말을 싫어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실 그대로 큰 죄녀와 같이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녀에 대한 시성 증언록과 전기를 읽어보면 글라라가 세속의 헛됨 속에 빠진 일마저도 없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오르똘라나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 신앙과 신신 깊은 가족적인 환경 속에 자라난 글라라는 거룩한 사랑의 자극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세속의 것을 시든 꽃과 같이 멸시할 것으로 여겼다. 성령의 빛이 그녀를 비추어 무가치한 것들을 덧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인도하였다. 글라라에게는 프란치스코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느끼기에 방해가 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에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항상 푸짐했던 식탁에서 음식 일부를 챙겨 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술법을 썼다. 주교 앞에서 재산을 포기하는 젊은 프란치스코의 어리석인 행동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시시에 있었다면 이는 글라라 뿐이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 몇이
포르지운cul라의 성모 마리아의 성당을 수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이가 13살쯤 된 클라라는 서로 비밀이 없는 구엘 푸치오의 보나에게 돈을 주면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게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와 그와 함께 성당 수리에 협력하는 거지들이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마 이때 처음으로 프란치스코가 파바로네의 딸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1210년에 클라라의 사촌이 되는 루피노가 형제회에 입회하고 프란치스코가 클라라의 집 옆에 있는 대성당에서 설교하게 될 때 서로 알게 되면서 상호 영적인 관심과 친근감이 한층 더 커졌다. 얼마 있다가 1211년쯤에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세속에서 떼어낼 것을 결심하고 서로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이 비밀 만남에서 프란치스코는 세속을 멸시하도록 클라라에게 권고하였다. 귀족 가문의 젊은 미혼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남자를 만난다는 것과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만난다는 행동이 집안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비밀 만남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클라라였던 것 같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그를 만나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프란치스코의 원의도 적지 않았다. 성녀 클라라의 시성식 조사 과정의 증인으로 증언한 구엘 푸치오의 보나가 이것을 증명하였다. 증인이 되는 보나 자신이 성 프란치스코를 만나려고 간 클라라를 몇 번 동반하고 친척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갔다고 증언하였다. 성 프란치스코가 클라라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었느냐는 질문에 보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라고 늘 권고하였고 필리포 형제도 똑같이 권고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 증인은 또한 그녀가 그들의 말을 만족스럽게 들었고 자기에게 들려준 유익한 것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프란치스코의 동료는 그의 최초의 제자인 필리포 롱고였다. 이러한 담화로 인해 날로 마음이 열렬해진 클라라는 천상적 불에 불타 지상적 허영심을 결정적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였고 이제부터는 어떤 세속적인 매혹도 그의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세속의 호화로움이나 장식품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실증을 느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매혹적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는 늘 형제들에게 가르친 바대로 주님의 영을 받들이고 그의 작용에 마음을 열기 위해 요구되는 헌신적인 마음을 클라라 안에서 발견하였다. 그녀는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클라라의 집에서 혼례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이 프란치스코의 귀에 들어오자 그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클라라를 위해 밤에 몰래 집에서 도망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클라라도 그의 사회적인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미친 짓에 망설임 없이 동의하였다.
마침내 글라라의 가출은 1212년 3월 18일에서 19일 밤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촛불을 손에 들고 뽀로 찌운 꿀라에서 그녀를 환영하였다. 이 성당의 성모의 제대 앞에서 글라라는 프란치스코에게 순명을 약속하였고 그는 곧이어 세상의 포기와 하느님께 봉헌의 표시로 직접 글라라의 머리를 깎아버렸다. 그리고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궁핍도 고생도 시련도 수치도 세상의 멸시도 그 어느 것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더없이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셨을 때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비심으로 마음이 움직여 직접 혹은 당신의 수도회를 통해 애정어린 보살핌과 특별한 관심을 항상 가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뜻에 따라 성 다미아노 성당에 머물려고 그리로 갔습니다.